어려움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라고.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성가대 앉은 분들 한 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간간히 제가 듣게 되는 소식들을 알고 성가대를 바라보면 노래의 음정이나 박자나 이런 게 잘 안 들려요.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또한 예배에 나온다는 그것 자체가 사연 가운데서 이곳까지 오게 되죠. 혹은 그 치열한 인생의 전쟁과 파도 속에서 또 어느 이는 이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할렐루야. 12월은 성탄절기가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성탄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제가 선거를 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마국간입니까? 마구간입니까? 뭐가 바른 표현입니까? 마국간? 마구간.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말을 하면 똑같이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국간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문구를 쓰다가 마국간 그랬다가 찾아보니까 마구간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봤어요. 이걸로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갈등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지금 스마트폰을 뒤져서 뒤질 유혹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을 낳아 마리아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즉 당나귀나 말에게 먹이를 먹이는 그런 밥그릇이죠. 구유가. 근데 그것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마구간입니다. 어떤 마구간이냐면은 그 당시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낙이나 말을 타고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관에 들려서 그 낙이나 말을 묶어두고 그리고 그 낙이나 말에게 건초를 먹이고 또 물을 제공하는 이것도 아마 비용을 지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자게 되면 그런 낙이나 말을 넣어둘 수 있는 굴 같은 것이 이 마구간일 거예요. 고정에 하면은 그 당시 이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데는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파기 좀 수월했을 거예요. 집에는 어떤 그런 굴이 난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또 다른 해로운 짐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용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굴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 구유는 또 우리가 고정을 해보면 그것은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돌로 된 그런 굴입니다. 돌로 된 그런 구유가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유래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로 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유래가 돼 가지고 아마 돌침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침대를 혹시 집에 있으신 분은 예수님 댁에 돌침대 누웠구나, 열 빼고 차가운 데 한번 누워보세요. 생각이 좀 달라지시겠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까지 간 것일까요? 그 당시 헤로드 왕 때 인구 조사를 헤로드 왕의 집권하에서 하였습니다만 이건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황제는 아구스도 황제, 즉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사실 이 인구조사 명령은 정기적으로 매해마다 했다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조사를 해야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세금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 징수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인구조사가 이 아구스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헤롯 왕 때 마지막 때 이제 그 정치 헤롯 왕이 임기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예 되어지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도가 여기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 또 다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로마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그 당시로서는 좀 더 다른 해의 인구조사보다 훨씬 더 그런 강력한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이 일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의 명령이라고 하지만은 요셉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요셉 혼자 가면 되는데 그 요셉 혼자 가지 않고 9달 된 이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마리아를 요셉은 데리고 그 먼 여행을 가게 돼요. 우리는 뭐 차 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영화가 나옵니다만은 마리아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나사렛 지역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갔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훅 되돌아가서 그 당시를 따져서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걸어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귀에 태웠을 거고요. 나귀 위에 만삭이 다 된 여인이 배가 부른 여인이 거기에 나귀에 올라서 그게 덜커덕거리며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 여정이죠. 그리고 유산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산악 지역을 지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길도 지나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잘 그린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었을까요? 혼자 가면 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과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요셉이 마리아 혼자 애를 놓는 것을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사이인데 배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정혼한 사이인데 아이를 낳는데 사람들은 아마 그것에 두고 수군수군 거리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요셉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부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정을 요셉이 남편이 있어서 내 정인한 여인이고 그 정혼한 것에 대해서는 순결이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그 부분은 다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사이에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랬으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당하는 모욕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컸던 것이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 행을 강행하기를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이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내 태중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과 숙명을 함께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이곳에 마리아는 아마 동행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분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져서 참 사명을 붙들리게 돼요. 그럴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요셉도 사실은 요셉은 꿈에 현몽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 내 허락도 없이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주여 계집종이니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불러와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위험한 길을 마리아를 대고 베들레헴까지 가자고 한다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동행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설 때 마리아는 뭘 기대했을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그런데 배가 불러왔고 그 확실한 증거가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증거를 어떻습니까?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예언과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되어진 이 물리적 현상을 다 초월한 기적인 것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 마리아는 이 아이를 태에 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을 갔을 때 저라면 말은 이런 것들을 기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나는 거기에 헌신했을 뿐이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 거기는 스위트룸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좋은 전망 좋은 그리고 또 아이를 낳기에 제일 쾌적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구비된 그런 어떤 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베들레헴 그 좁은 동네에서 방 하나를 준비 못 해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들었으니까요 방은 다 나갔대요. 베들레헴에 들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가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얻어낸 것이라고는 어떤 마음 좋은 여관 주인이 나와서 딱하게 된 그 처지를 생각하며 어떡합니까? 내 방을 내주겠다라고 선뜻한 것이 아니라 추위라도 이슬이라도 피하라고 그 여관의 마구간을 들어갈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해발 700고지에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런 계절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기온이라는 것이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산지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지 수련을 갈 때 패딩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무슨 패딩? 우리가 한겨울 이 영하 12도도 견디고 그렇던 이 강인한 몸을 가지고 웬걸 가서 패딩을 전부 다 꺼내 입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는 전부 다 거기서 추워서 이렇게 떠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추울 때는 되게 추워요. 이스라엘에 눈 옵니다. 이스라엘 눈이 1mm만 오도요 개통 대란이 일어난대요. 눈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오기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성지순례 갔었을 때 오고 난데 그해 겨울에 눈이 거기 아마 1m 정도 온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기상이변으로. 그래서 목 같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성지순례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그게 눈이 그렇게 오느냐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운 그 이슬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라도 들어갔던 것이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벨이 그리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는 몸을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석을 담는 그릇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석은 여기 담으나 저기 담으나 똑같은 보석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그 그릇이 잘 된 그릇에 그리고 그런 용기에 담아질 때 그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여기 우주적 쇼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목을 하고요. 벨이 움직여서 그리로 오고 있고요. 또 먼 길을 여행해서 그 왕중왕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선물을 준비가 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랫동안 되어진 그곳에 떡 들어가 보니까 세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간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말구유 그냥 나귀가 핥아먹었던 그 침냄새나는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는 마리아의 심정 헐 뭐 하나님께 이걸 준비하신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구유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 구유가 마구간에 예수님을 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예,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방 하나를 못 구하시겠어요? 그죠? 김수봉 집사님 방 달라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지나가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 지금 몸이 이렇게 무거워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지 않겠냐고요. 도대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셔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불러서 지금은 산통이 온다는데 그걸 마구간에 들어가서 짐승도 아닌데 거다가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구역으로 할 것이냐, 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목장으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목장은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짐승입니까? 왜 목장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구역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셀은 영어는 안 되고 구역으로 그냥 통일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짐승이에요? 마구간에 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방이 있지만 만색된 마리아에게는 방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잠이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방이 없는 특별한 시기였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성탄절에 쓰면 저도 감동이 돼서 매 성탄절마다 쓰니까 오늘 이 예화를 듣고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거니까. 미국의 시골 그런 교회에서, 저도 책에서 본 건데, 성탄절이 되면 주일 학생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올해 우리 근사님들이 연극 한번 하실래요? 그죠? 주일 학생들이 연극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연극 지도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되게 미국의 연극하는 걸 보면 이게 막이 있으면 막 뒤에 선생님들이 꼭 있어요. 거기서 대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나가라고 손짓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 말입니다, 빌리라고 하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빌에게 빼놓고 연극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이라는 친구에게 역할을 하나 맡긴 거예요. 무슨 역할을 맡기냐면 제일 짧은 대사 하나. 여러분, 연극의 짧은 대사 하나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중학교 때 연극하다가 대사를 까먹은 적이 있거든요. 목동 3이었어요. 불 펴놓고 목동 1 이야기, 목동 2, 목동 3. 목동 3이 뭐냐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동 3 할 차례인데 제가 대사를 까먹은 거예요. 말을 시작했는데 말이 안 맞아. 근데 그 연극을 잘하는 한 해 선배가 있었는데 목동 2가 나서가지고 나머지 대사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했지만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그런데 어떤 그 10살, 한 10살 더 많은 청년 같은 형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손을 잡고 너 오늘 연극 참 잘했다. 그럴 날도 있는 거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참 나요. 누가 옆에 실수하면요, 그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빌이라는 이 친구가 실수할까? 할 수 있을까? 대사는 간단한 거지. 여관 주인. 여관 한 군데 들리고 두 군데 들리고, 그래서 세 번째 방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여관 주인입니다. 이 첫 번째 여관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방 있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면 이 무대 세트장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오늘 방이 없습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이 연극이 이제 시작됐어요. 입사할 저녁에. 여러분, 입사할 저녁에 오고 싶죠? 제가 입사한 정보회원 인간교회 입사할 저녁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부르더니 공연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빌의 순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숨을 죽여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숨을 죽이고 방 없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입모양을 지으면서 빌이 저 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거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마리아가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방 있습니까? 다급하게 물을 때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빌이 나와서 마리아를 보고 방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한숨을 휴, 이제 거기 진행될 수 있구나 하고 숨을 쉬었는데, 그리고 문을 닫고 빌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여관 2번째 여관으로 가려고 걸음을 옮기고 몇 발짝 옮기는 순간 그 방 여관 1문이 다시 열렸어요. 거기에 서 있는 빌이 있는데 빌의 눈은 눈물로 글썽였어. 그리고 돌아가는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불러세웁니다. 마리아님, 이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근데 제 방을 내어주실 테니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빌이 시키지 않은 대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은 꼬였지만은 그 순간 예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게는 예수님에게 만삭된 마리아에게 내어줄 방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다 분주하죠. 그래요.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방이 없고 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국간으로 가야 되는 예수님인데 빌처럼 좀 모자라기도 하고 어쩌면 땡금맞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리고 빌은 그곳에 눈물을 써서 마리아를 붙들고 끌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땡깡을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없는 방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방을 준다 그러면 마구간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안방을 내어줄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원하는 방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은 우리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빌의 방으로 가고 싶었던 예수님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분에게 내어줄 방이 있나요? 주님은 이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의 방에 있는 것은 내가 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누군가의 방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누군가의 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그래요, 오늘 베들레헴이 대박이 났어요. 방값은 따따블로 뛰고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넘쳐나고요. 모든 가게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유례없는 호갱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입니다. 이것으로 분주하고 저것으로 분주하고 이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들이 있을 때 그때 물으십니다. 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요, 목사님, 요것만 지나고 나면요, 그리고 이것만 정리되고 나면요, 이것만 하고 나면요, 제가 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펼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달려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자꾸만 의식하고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죠? 의식하고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 있습니다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구간을 내놓은 주인은 전설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마구간을 내놓은 주인은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제가 2번씩이나 성지순례 갔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 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굴을 전체를 덮어서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순서를 너무 기다려야 되고 시간에 밀려 있고, 그래서 결국 2번씩이나 갔지만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세상에 그 집 여간의 다른 방들은 다 흘렸지만은 그것만큼은 그 마구간은 남아서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간주에는요, 단지 마구간 하나를 내놨을 뿐인데 이와 같은 큰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방을 내어준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을 이제 정리해가면 이 성탄 시즌에 2017년을 정리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방을 내어줬는가? 나는 주님에서 어떤 방을 내가 내어주고 주님을 모셨는가?
우리가 사형리라는 어떤 그런 전도 책자를 통해서 보면 그게 가장 인상적인 게 이겁니다. 자연계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의 법칙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두 번째로 타락해서 그 복과 그 누림을 못 누리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저주로부터 주님이 저주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그 주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십시오 하고 그림 하나가 땅 하고 나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 의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주님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 참 맹전도지예요. 정말 맹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뭐냐면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집사이고 장로이고 우리는 또 근사이고 우리는 또 재직이고 우리는 또 예수 믿은 그런 기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자리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빌은 오늘 자기 방으로 데려가고 싶었죠. 마구간을 내어주고도 이 복을 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마음의 안방에다가 모시고 나의 모든 사령탐을 그분에게 내어주고 이제 이곳에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애시당초 주님은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것이지만 베들레헴에나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 주님께서는 나의 집은 이곳 땅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수용할 수 있고 나를 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없느냐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것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만물이 뭐죠? 만물이 뭐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크신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모든 부분에 크신 이가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고 그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얻을 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말입니다. 구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모든 신들은 신전을 지어서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고 거기에 신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그곳에 신전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올라가면 신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애시당초 깨버립니다. 웃기는 소리. 나를 위해 너희가 집을 짓는다고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기억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장이 몇 개씩이고 귀가 몇 개씩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사이즈를 말입니다. 지금의 치수로 재보니까요. 지금의 치수로 재보면 32kg가 넘어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선 게. 그러면 그 높이는 대기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즈의 건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의 좁은 우리가 보는 만물 거기에는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보다 크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만 없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얼마나 가장 큰 공간이냐면요, 이게 신기해서 말입니다. 내가 요거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면 내가 이 마음이 찰 것 같아요. 차던가요? 안 차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텔레비를 조금 큰 걸로 바꿨어요. 벽면을 다 가릴 줄 알았어요. 보다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그 텔레비 보는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12인치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흑백 텔레비. 그리고 14인치, 18인치, 지금은 30인치도 큰 거잖아요. 그때 비하면. 동네가 뒤집어지니. 지금은 65인치라 해도 처음 갖다 할 때는 와! 그러다가 좀 이따 보면 조그만합니다. 영화관을 갖다 놔도 나중에는 적다 클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왜?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이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차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날에 뭐 고깃국을 끓이면 기름 동동동동 뜨는 그 정말 방건도 채되다는 걸 가지고 열댓 명이 국 끓여 가지고요, 물 많이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다 밥 말아 먹으면 그날은 명절날이에요. 지금은 고기를 그냥 혼자서 한 그릇 다 쳐 자셔도 더 맛있는 데는 없냐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게 우리입니다. 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보십시오. 제발 요구할 거 없어요. 이상하게 산다고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잘 누리는 놈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는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뭘 채워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세상 다 가져도 채우지 않는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 찬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예. 1점만 해봅시다. 반주자 준비되면요. 몇 장이죠?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올 주님을 모셔보십시오. 이 예배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면,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평생을 기웃거리도 이 마음은 차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영혼이 온청 입어. 주간 재짐 떠보니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진 들이 악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네 그날에 너희가 내와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베들레헴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내어줘야 될 방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방을 내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누가 행복해지느냐면 그래요. 주님은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행복,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고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말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여기에 기웃거리다가 시들해지고 저기에 기웃거리다가 시들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그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마비를 시킬 뿐이지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주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이상 요구사항이 없는 그런 충만감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신 그 방을 내어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내어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내어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한 인생일까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일까요? 아니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쪼달리는 사람, 늘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남편에게 기댔다가 남편이 실망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남편은 나의 로또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로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안 맞아. 안 웃으시네요. 로또가 잘 맞으세요? 로또 당첨 되셨어요? 그것을 안 맞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다 몰입을 합니까? 자식에게 몰입을 합니다. 잘 키워야지. 막 밥상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 남편을 된장국을 끓이고 막 그러다가 남편이 실망을 주니까 저 왼수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막 햄을 갖다 엮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막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만족을 주면 좋은데 잘나면 잘났다고 어떤 데다가 채가고 못나면 못났다고 또 그냥 애먹이고 아이고 자식도 소용없는가 봐. 그러면 친구 쫓아다니죠. 친구도 또 소용없어요. 또 다른 것에 몰입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 갈랍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어떡합니까? 그 남편이 내 은혜요. 그 아내가 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 자식이 나의 사명이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어떤 다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늘 쫓기고 내가 늘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전염돼요. 그러나 내가 채워져서 행복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게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시작. 안방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주면 그분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걱정이네.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날 오라 하시는구나. 갈 준비해야지. 보따리 싸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또 아픔도 사라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 좋은 너는 사명이 있다. 인간관계를 부흥시키라. 막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기서 여러분 뭘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마국간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없는 이유가 뭐냐? 크시기 때문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는 방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설계가 새로 달라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전혀 다른 베이스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든 기자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저를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해될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로 채워버리는 사람은 소유의 행복과 불행을 초월합니다. 시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초월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다가 바울이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디냐라고 죽음조차도 넘어선 시간의 개념 속에서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삼층층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를 주도할 때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의 껍데기가 아니라 너의 어떤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너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위한 방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란 이 말이 저한테 왔어요. 여간에만 있을 곳이 없을까?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있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있을 곳이 있는가? 이걸 저를 두드리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은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내어주십시오. 그럼 그건 주님을 위한 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방이에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로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하의 밤을 보낼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탄 축하의 밤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저녁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른 약속 주무시고 성전에 나와서 뭐 떡국도 끓이는 것 같아요. 만두도 주문하고 만두도 먹고 떡국도 먹고 같이 또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송 돌 건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그 새벽송이 도는 가자로 1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오래되는 걸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새벽송 가자 준비하시고 그래서 새벽송 혹시 나는 그날 어디 간다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나머지 아파트 계속 또 두들고 있지 않도록 원하시는 시간 이런 것들 남성교에서 조율해서 조를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송 돌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가정 속에 주님과 함께 뒹굴려는 그런 헌신 속에 우리 인간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베들레헴에는 그 여간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바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없었습니다. 오늘 인간 교인들의 마음속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그리고 아직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꺼이 그 방을 내어주어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지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만물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시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